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답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6년 전에 남유다의 13대 왕이 된 히스기야의
통치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약 140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이 열왕기서의 후반부에 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열왕기하 20장은 분열 왕국 이후에 가장 탁월한 왕, 남유다에서 이스라엘 전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에서 가장 탁월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 히스기야의 주요 업적과 이제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장에서 시작된 아수르의 남유다 침공은 19장에서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아수르 군대가 퇴각하면서 그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 이후에 위치한 오늘 20장 말씀은 히스기야의 질병과 회복, 바벨론 사신의 방문과 남유다 멸망 예언이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시간대로 기록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장의 사건들이 비연대기적, 시간적으로 시간에 따라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시간적 배경이 아수르로부터 이제 구원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왕실의 부하가 여전히 가득했다라는 그 시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처럼 저자가 히스기야와 관련된 사건들을 연대기 순에 따라 기록하지 않고 주제별로 배치한 것은 어떤 신학적인 주제보다는 그 주제에 맞게 그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20장의 사건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18장, 19장에서 기록된 예루살렘 구원 사건을 다시 해석하는 관점으로 제시되고 또 남유다가 아수르로부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20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 그리고 바벨론 사신이 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줬던 히스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예언받는 사건,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20장은 히스기야의 경건과 생명 연장 그 부분과 히스기야의 어리석음, 남유다의 멸망, 이렇게 선명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질병, 와병으로 인해서 죽을 목숨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목숨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다시 그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면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머리 싸매고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일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고 그 은혜를 다 놓쳐버리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찾아왔던 바벨론의 사절단 사신들, 그들에게 왕궁의 기물들, 소중한 것들을 보여줬다라는 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심판의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 너의 아들, 너의 후손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환관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상상도 하기 어려운, 상상하기도 싫은 그러한 저주의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왜 이런 예언을 받게 되었는가? 왜 이런 예언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생각해보면 그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된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그의 모습에, 이후의 그의 모습에서 모든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을 받았지만 문제 해결을 받고 난 뒤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따라서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의 시작이 또다시 어떤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문제 해결을 받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가 생각해보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방심입니다. 방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위문사절을 보낸 사실이 나옵니다. 여기서 브로닥 발라단은 이사야 39장 1절에 브로닥 발라단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는 BC 710년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에게 폐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됩니다. 그런데 또 BC 703년에 두 번째로 사나립에 의해서 또 왕위에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엘람의 망명 중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낸 것은 히스기야의 와병을 계기로 히스기야를 위문차 방문함으로써 아수르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이 남유다 히스기야와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서 남유다와 연합하려고 했던 모습 때문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보낸 사절단의 방문을 받고 그들에게 나라의 주요 시설물들을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의 주요 시설을 공개함으로써 유다의 힘이 얼마나 센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 왕은 사절단의 방문을 받고 바벨론 왕이 자기를 인정하는 데에 대해서 우쭐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만심이 생겨서 국력을, 힘을 과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바벨론과 함께 연합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가지려고 했던 그 동맹을 더 굳건하게 잡으려고 만들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는 그러한 사건,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베푼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15년간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히스기야에게 있다라는 것, 그 사실을 히스기야가 망각하고 있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그 모습 때문에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히스기야가 도저히 교만할 수 없는 때라는 점, 좀 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 선고 받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만심에 빠지게 된 이후 히스기야의 처사에 대해 하나님은 납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많이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자만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에
은혜를 받고 기뻐한 나머지 우리는 방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게 자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이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기로 유명한 히스기야 왕, 분열 왕국 이후 가장 탁월했다라고 칭송을 받았던 왕, 그리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히스기야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최고의 평가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도 순간 방심함으로 인해서 자만에 빠졌습니다. 그 자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만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습니까? 교만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방심에서 순간 방심에서 교만해지는 모습으로 빠졌다, 변해버렸다라는 것, 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 자만에 빠지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자만에 빠졌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다의 멸망에 대한 심판을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언은 그의 사후에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라고 해서 그의 하나님이 하신 예언은 히스기야가 죽은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멸망할 것이다, 다 빼앗길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지만 히스기야가 죽기 이전에 그 역시도 이 예언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건이 있은 지 불과 얼마 후에 두 번에 걸친 아수르 왕 사나립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나립이 첫 번째로 침공했을 때 그때를 무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그에게 주었습니다. 심지어 성전과 왕궁 기둥에 입힌 금까지도 벗겨서 주어야만 했습니다. 즉 그는 자만심에 빠지게 했던 그 모습 때문에, 자만심에 빠졌던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커다란 수치까지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만심은 이렇게 우리를 커다란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만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 안에서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 우리와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만심이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방심하는 그런 모습 갖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을 깨닫고 고백하며 스스로 얻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쉽게 방심하고 자만하며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또한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심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동을 보여 금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 13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된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던 내용과 또 히스기야의 쾌유를 축하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궁에 있던 모든 것들을, 귀한 모든 것을, 나라의 아름다운 것,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과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은 어쩌면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변하고 있다, 아니 그가 변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 그의 중심이 변하고 있다, 그의 마음이 변했다, 중심이 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역대기 3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의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큰 은혜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의 마음의 중심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보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중심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의 심중에 그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시험하셨다. 그의 마음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 사절단은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중심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였다,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병에서 고침받았는데 병 고침받기 이전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이 분명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 중심을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험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마음 중심이 변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절단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스라엘에 나타난 이적에 대해 물을 때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은 단지 그가 가진 부와 영화를 자랑하는 측면만으로 이해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만 이해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행동을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취한 것은 남유다가 약한 나라이거나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바벨론과 동맹하는 데 있어서 동등한 위치에 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바벨론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서 있기를 원해서 이런 모습을 가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남유다와의 멸망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볼 때 이런 심판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그동안 지나왔던 유다 왕들, 이스라엘 왕들, 유다 왕들이 줄곧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에서도 그 모습이 누적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적된 결과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히스기야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이 확정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바벨론 사절단이 히스기야와 남유다에 어떤 이적이 일어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러한 모습에서 히스기야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가 이런 행동을 갖지 못한 것, 그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렸고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말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농담 삼아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변한 것 같으면 너 죽을 때가 됐나? 쟤 죽을 때가 됐나봐, 좀 변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장난 삼아 하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과 같이 생각되거나 행동할 때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한다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변하면 영적이든 육적이든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뜨거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의 열정,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지나고 난 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이든 목숨이라도 걸고 전쟁터라도 들어가서 싸울 것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는 그 모습이 5년, 10년, 20년 지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많이 쇠퇴하게 됩니다. 변하게 됩니다. 상황도 모든 상황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도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모든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마도 우리 그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영적으로 무언가 조금씩 변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변하면 육체적으로 변하든 마음적으로 변하든 어떻게든 영적으로든 뭔가 조금씩 소멸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사람이 변한다는 것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야 사람이 변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기 이전에 그의 모습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잠깐 살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보입니까? 기름 부음 받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 생각하면 아주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소극적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수긍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찾으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자신의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수긍하며 받아들이고 사무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이후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안 듣습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변한 것입니다. 그의 심령이 변했습니다. 변했더니 그의 심령이 변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의 영적인 모습은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영적인 모습은 차츰 시간이 지나가면서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되었다. 육체적이든 영체적이든 어떤 모습이든 뭔가 쇠퇴되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변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삶의 모습,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영적으로 과거 처음 하나님과 만났을 때, 첫사랑이 있을 때 그 모습에서 변했다면 분명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떤 쇠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변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기 시작하면 분명 어딘가 고장이 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영이 어딘가 고장났다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절대 변하는 사람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이후로 또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받았기 때문에 더 변하면 안 됩니다. 받았기 때문에 더 열정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것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장차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바되고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의 말은 히스기야 왕의 자랑과 교만의 근거가 되었던 모든 보물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많은 재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있는 많은 재물들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랑의 근거나 자기 과시의 근거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재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절단이 자신을 방문했을 때 자기에게 있는 많은 재물을 과시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로부터 모든 것을 다시 거두어 가시겠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주신 것도 도로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재물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예, 권력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근거로 자기 과시의 근거로 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달리 그런 것들을 자기 과시의 근거로 삼거나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내 것에 나의 소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이나 아니면 어떤 자동차나 어떤 물질이나 재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자랑거리로 여길 수 있는 것, 혹은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내 소유다라고 될 수 있는 것, 내 소유가 되는 것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잘 관리하도록 위탁하신 것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그것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과시의 근거로 삼는다면, 그렇게 오용한다면 하나님은 다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것 확실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자신의 과시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그것도 인정할 줄 아는 모습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인정으로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맡긴 것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 가겠다. 그리고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것 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 분명 그가 가진 것까지 모두 빼앗기게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 은혜 받았음으로 인해서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순간의 방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교만이 싹을 틔우게 될 것입니다. 또 받은 은혜 때문에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해져서 사람이 변하게 되면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어쨌든 죽어가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받은 은혜 온전히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삶에 늘 크고 작게 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하게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해달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